오늘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정을 잘 나누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것을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열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그분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음 쓰시는 것에 마음 쓰는 것을 배우며 그 무엇보다 그분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1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우정을 쌓는 첫 단계는 완벽한 솔직함이다. 우리의 잘못과 느낌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정직함을 원하신다. 성경 속의 하나님 친구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우정에 필요한 것이 완벽함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신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정말 정직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들의 감정에 솔직했고 자주 불평했으며 잘못 추측하기도 했고 비난했으며 창조주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솔직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 오히려 격려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했고 결국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협상을 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 불공평함,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참고 들으셨다. 욥은 고난당할 동안 그의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옹호하셨으며 욥의 친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또한 나에 대하여 솔직하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욥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욥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욥기 4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우정을 보여주는 예 가운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실망을 솔직하게 모두 표현하신 사실이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지만 그들과의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질리셨고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모세에게 정확히 알려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또한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았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솔직하고 극도로 정직한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뻔뻔스럽거나 몰염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솔직함으로 보여진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느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쏘갔다고 느꼈거나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고백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외모, 배경,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바꾸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바커스가 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겨진 틈을 만드는 것이다. 원한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하나님께 느끼는 것을 모두 표현해라 라고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솔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다. 시편은 예배 매뉴얼이고 고함, 한탄, 의심, 두려움, 분노, 깊은 열정, 감사, 찬양, 그리고 믿음의 말들이 모두 들어있다. 시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과 한 단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눠봄으로써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2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진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 우정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구가 아닌 부모, 상사 혹은 상관과의 관계에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도 나눠보시고 정말 나는 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는 또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시고 서로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그분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도자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나 두려움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가까이 따를수록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큰 기쁨을 가져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일을 모두 하셨다. 진정한 우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도전을 받지만 실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행동들을 예배로 여기신다. 위대한 기회는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기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찬양 혹은 헌금보다 작은 순종의 모습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셨다. 따라서 이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한 순종한다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내 인생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이것이 친구의 모습이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쓴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설파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설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도 나눠보시고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울이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그의 관심거리였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한 마리 이런 양이라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과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평상시 생활하면서 몸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한 이런 문제를 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된다. 시편은 소망의 예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했다. 그는 동경, 사모, 목마름, 갈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흙에서 뒹굴며 씨름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연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였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모두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의무감에서 한 것이었다.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열정을 위한 연료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또 이러한 요소들을 과연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한 것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걸 서로 한번 교제도 해보시고 말씀을 나눠봄으로써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항상 주님께 친구가 되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해답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달성도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준 그 소명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중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이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우정을 키우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